자, 오늘은 마누아 부부의 자녀 양육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TV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운 뉴스가 제기에 들렸습니다. 강원도도 아니고 서울 시내에 폐교가 6군데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 시내에 6곳에 폐교가 되어서 그 폐교된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지역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데이터를 좀 보니까 4,000곳에 폐교가 2020년 이후에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기 이전에 10년 전에 일본 사회에서 제 기억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책들이 어떤 책이었냐 그러면 일본 내에서도 도쿄 지역 반경 내에 폐건물이 막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리사이클링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일본 사회에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닥쳐왔습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똑같은 서울 시내인데도 폐교가 일어나가지고 슬럼가가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하나 있다는 걸 같이 공유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뚝뚝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작년도에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0.02%. 그래서 평균 0.75명을 낳는데요. OECD는 얼마냐? 딱 2배. 1.5명. 정도의 출산율인데 우리나라는 반이지만 반등하기 시작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익숙하죠? 그렇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삼손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고요. 영화 등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노아가 누구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잖아요. 누구죠? 삼손의 아빠예요. 오늘 이 본문을 채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왜 자녀를 낳아야 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등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측면 통치를 받게 했어요. 몇 년 동안? 40년. 우리 일제치하에 몇 년 통치를 받았다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죠? 정확하게는 35년 몇 개월이에요. 36개월 정도. 자,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도 몇 년 더 많죠? 4년 정도 더 많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요. 하나님께 날마다 살려달라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통치를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냐라고 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죠?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방식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삼손에 관한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삼손의 행동을 보면 구원자 같지 않아요.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더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자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내시는데 마노아라고 하는 단지파의 부부를 택하셨어요. 이 부부는 아내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내가 참으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스토리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뭘 들어야 되냐 그러면 세상에 없는 성경 속에 있는 스토리를 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 조금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에게 좀 더 성경 속의 스토리를 맛깔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기도를 하죠. 수태고지에 대한 스토리가 성경에 몇 번 나타나냐 되면 5번 나타납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뭐죠? 성탄절이잖아요. 예수의 탄생이에요. 그죠? 엄마 이름이 마리아고 아빠 이름이 요셉.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의 수태고지는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순결한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성경에서 두 번째 수태고지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스토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스토리는 또 다른 스토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뭐죠? 신약 복음서에 딱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다. 첫 번째 수태고지 사건은 누구에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났죠. 그렇게도 아이를 갖고 싶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아기를 못 가졌잖아. 그죠? 아내가. 그런데 내년도에 아들을 낳을 거다 라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수태고지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나오는 누구 부부를 통해서 마노아라고 하는 남자와 그 아내를 통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는 사건이지요. 세 번째 사건이 뭘까요? 그 유명한 한나라고 한 여인, 그 남편 이름이 엘가나예요. 한나가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첫째 부인이 있고 또 다른 부인이었어요. 첫째 부인은 아이가 막 있어가 떵떵거리는데 자기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뭐로? 나실인으로 바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서원대로 하나님이 딱 누구를 주셨죠? 그 유명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사건이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과 그 남편인 스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누구죠?
침례자 요한이잖아요. 자, 성령을 간통하는 것과 같은 5가지의 수태고지 사건은 바로 이 한 가정에 그렇게도 원했던 아들을 누가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엄마 아빠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해서 새로운 아이를 이 땅에 출산할 때도 그 아이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보다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걸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 그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사람도 결국은 누구로부터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선포하는 내용이다.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의 내용은 2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자녀에 대한 시각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하게 될 것이고, 결혼한 청년들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선물을 주실 것인데, 그 자녀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2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양육해야 될까라는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사기 13장 8절을 한번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네. 자,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됨이라 하더이다니라.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날 마누아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이 곧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은 태에서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누구에게 바쳐져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 바쳐진다. 태에서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뭐냐 그러면,
마노아 가정의 자녀는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뭐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나실인이다. 이 나실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그렇게도 임신하기를 원했던 이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길, 이 아들은 그 소유권이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왜 사람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해야 할까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갈빗배를 가지고서 여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담에도 남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뭘 틀 수가 없었죠? 상투를 틀 수가 없었죠. 우리 청년들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들은 결혼을 할 때 상투를 올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즉,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총각이에요. 그러니까 애 취급을 받았다. 우리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이 결혼과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간 희생의 삶을 살아가셨을까라는 내용을 거의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제 이야기가 지금 100%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미혼모들이 낳아서 방치한 그 아기들을 서구의 많은 부부들이 입양해서 훌륭하게 키우잖아요. 우리가 존경해야 마땅하죠. 여기서 말하는 출산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입양도 포함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훌륭한 아이로 성장시킨 것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희생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공감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튼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이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자녀도 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그와 같은 축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라는 이야기인데, 이 만화 부부를 통해서, 특히나 만화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내용은 기도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3장 8절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저는 이 삼손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삼손이 부모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부모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삼손이 그렇게도 전무후무한 에너지를 가진 그 에너지를 한 여인에게 술독에 그냥 빠진 거란 말이에요. 삼손의 삶을 보면. 아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삼손이 저렇게 성장했지? 라는 생각이 저에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빠 되는 마노아가 첫 번째로 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가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와의 화해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 자녀,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자녀들이 우리는 다 컸는데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제가 최근에 경험하기를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는 때를 따라 위로의 꼴을 먹어야 되고 때를 따라 용기를 주어야 되고 때를 따라 함께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계속 느낍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자녀를 주실 거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를 품고 자녀를 이미 품은 청년의 경우에는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알고 계시죠? 우리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에는 워낙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누아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태어날 그 아들 삼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듯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라고 질문한다면 오실 예수님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름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죠? 나는 김효자다. 김효자가 누구일까요? 김효자.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게 되면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김효자다. 이걸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아무튼 우리가 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힘을 넣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각자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화초들이 다 종류는 다르지만 뭘 바라보죠? 햇빛을 바라보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녀 양육의 첫 번째는 공부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이제? 바로 부모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 양육의 양대축은 뭡니까? 좌측에 기도, 우측에 뭐예요? 말씀. 그 센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 삼각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은 삼각형이다. 센터에 하나님이 있고 좌측에 기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은 자녀 양육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과정도 하나님이요. 종착역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누아 부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술 먹지 마라. 포도주나 특히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뭔가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예컨대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 있죠. 돼지고기.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 돼지고기 같은 거와 같은 나쁜 음식 먹지 마라. 세 번째가 뭔가요? 머리를 깎지 마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삼손은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누가? 아빠 엄마가 절대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생각했죠? 머리에서 나온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성적인 사람 눈에 머리에서 무슨 에너지가 나온가요? 그러니까. 자, 이 내용은
삼손 가정에나 해당이 되지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신약의 성도 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형식적 할례가 아니라 실질적 할례가 되어야 하듯이 형식적 나실인이 아니라 실질적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실인이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딱 한마디로 나실인은 성별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별된 자다. 무엇과 성별된 자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성별된 자다. 그러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상과 성별되는 방식이 첫 번째 뭘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문자로 하면 우리 전부 뭐가 돼야 되죠? 장발조육이 돼야 되잖아요. 1980년대 장발족이 우리나라에 유행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이게 장년층은 다 그 당시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뭐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 내에 술 먹지 마라 그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배다는 이야기하고 있죠. 술은 어떤 위험성이 있죠? 조금만 지나면 술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경계해라.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루터파 등등에서는 목사님, 신부님들이 다 토요일 되면 뭘 마실까요? 맥주 마시죠. 두 번째는 뭐죠? 너희가 무슨 음식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먹으면 다 뭐예요? 유익하다. 세 번째 내용은 뭐죠? 나실인을 최근까지 어떻게 번역했냐 그러면 성직자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나실인은 그러니까 삼손과 같은 구원자는 성직자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래서 루터는 이걸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했죠. 예수 믿는 모든 자가 다 누구라는 이야기죠? 나실인이다. 그러면 오늘날 입장에서 이 삼손에게 주어진 나실인은 뭐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성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성별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나실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성별될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양육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누아라고 하는 이 가정을 택하셔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 이 땅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몫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귀하게 칭찬받는 축복이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